좋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20절부터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20절 21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37절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목인데 마지막 절 이제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성도가 뭐냐? 자, 거기에 20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따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구약을 이제 요약하면 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이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지요. 그건 뭐냐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 땅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는 뭐냐면 자 30절 보세요. 30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 이라니라. 이게 이제 재림의 때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요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못 경험하는데 예수 믿으라 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가 뭐냐? 여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자, 성경 전체에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계시록까지 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이제 제일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자, 성경을 좀 이렇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이네요. 17장 지금 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한 제일 중요한 이유. 자,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21절입니다.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 되는 건 요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주님하고 내하고 하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이제 주님 안에 이제 가는 삶,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예, 믿음으로 여기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한 7군데를 제가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예. 자, 창세기 1장을 제일 먼저 봅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여기 이제 창조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 기도 실컷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똑같아.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만나야 이 모든 것이 와요. 자,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예, 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어떤 기쁨이냐면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나서 이렇게 좋고 힘이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자,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8절을 잠깐 보세요. 8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러죠. 예,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걸 알면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있고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삶. 예, 전부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동산에 그리시는 이 하나님, 이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임재, 교제, 동행. 예,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걸 못하게 해요. 예, 따릅니다. 죄. 자, 우리 속에 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3장 24절 보세요. 24절. 따릅니다.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이 뭐냐면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예, 주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요게 돼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자, 24절. 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래, 에덴 동산은 뭐냐면 기쁨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에요. 제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냐면 얼굴이 시커매져.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죄 없음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따릅니다. 관계의 회복과. 그래, 회복된 증거가 뭐냐면 따릅니다. 평강, 마음에 이 샬롬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오는 것이 여기 회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도는 불칼을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자,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이브리서 10장 20절.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뭔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믿으면 뭐냐면 아무 그거 안 일어나요. 혼자 좋다 그게 아니고. 자,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렇죠?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이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린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예,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이제 더 볼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25장 8절. 자, 여기에 뭘 지으라 그러냐면, 자,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자. 이 성소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지금 어디 와 있느냐? 광야에 와 있어요. 광야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뭘 지르느냐? 이 성막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뭘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2절 있습니다. 22절. 요 부분이 여러분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여기 이제 만나기 따릅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임재의 회복. 예,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임마누엘이 느껴져야 돼요. 따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자는 입으로만 뻥긋뻥긋해. 그거는 믿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속죄서 위 곧 정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같이 있습니다.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이라. 예, 여기서 음성이 들려요. 임재 속에서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9장을 보세요. 29장. 자, 42절. 자, 42절. 자, 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뭘로 만나요? 번제로. 따릅니다. 제사로, 예배로.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살아나냐?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43절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요 은혜가 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구별이 일어납니다. 자, 구별이 뭐냐면 따릅니다. 갈 때 안 갈 때, 예, 할 일 안 할 일,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예, 이게 딱 나누어집니다. 아무데나 안 가요. 아무나 안 만나요. 아무 일이나 안 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이걸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 기뻐, 불안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46절 보세요. 46절. 왜 우리를 지었느냐? 왜 출애굽 시켰느냐? 목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마려고요. 그한데 이게 뭐냐면 함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혼 왜요? 함께 살려고 하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이 잘 믿는 특징이 뭐냐? 주님이 더 사랑해지면 여러분이 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계속 이게 세상에 이것만 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희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늘 힘들어. 늘 아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오라는 거라,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게 아니니까.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을 봅니다. 마지막 장. 40장 보세요. 40장. 40장 보시면 요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옵니다. 자, 39장 43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요 임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역사가, 요게 뭐냐면 신앙의 최고의 경지고 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요게 잘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면 여러분이 뭐냐면 겉돌고 있는 거라. 따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믿고 가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40장 16절. 자,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19절 있습니다. 또 성막 펴고 그 위에 덮개로 덮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해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32절. 그들이 해막문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죠? 전부 뭐대로 된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된다는 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요게 나타나요. 자, 34절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따릅니다.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래, 영광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걸 놓친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에 기웃되고 여기에 이걸 가면 이걸 잃어버려요. 자, 계속 더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하는 모든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는 날까지 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것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뭐가 보이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 이렇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걸 위해서 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마심에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임재가 안 느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골에 자란 사람은 이제 연을 이렇게 겨울되면 연을 띄워요. 네, 저녁 되면 연이 떠 있는데 연이 캄캄한 밤이니까 안 보여. 근데 내가 알아. 연은 뭐냐면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이 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실이 탱탱해. 내가 기도의 줄이 강력한 사람은 뭐냐면 이 실이 튼튼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없어, 이게.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임재 없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자, 보세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뛰어넘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주님과 하나 될 때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여러분이 뭐냐면 연합될 때 뭘 누리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군데만 더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 5장 10절. 이 함께 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거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거 되면 다 끝나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 되면 다 끝나요. 다 열립니다. 그게 원리예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이거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이제 보세요.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시리니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점은 오는 게 함께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하느냐? 갑자기 이제 이 말씀 하다가 뭐냐면 주님이 종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이제 하느냐?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죽음 있는 것에 독소리가 있는 데라 그랬죠. 살아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는 자, 24절 자, 읽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자기 나라에도 그러하리라. 번개 비치면 다 보이죠. 주님이 이제 다 알 수 있도록 다 보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번개로 치면 이게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임하세요. 그리고 그 임할 때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냐면 이 두려움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주님이
오늘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오고 28절에 보면 롯의 때가 나오지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깨어 있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먼저 노아의 때 이 특징이 나오는데, 자, 27절, 자,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28절 보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랬죠. 예,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상에 파묻히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심령 천국이 돼야 되고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자, 첫 번째, 따릅니다. 세상 즐거움. 예,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즐길 것이, 먹일 것이 얼마나 많아요. TV 틀면 전부 먹방이라. 제일 인기지옥이 뭐예요? 셰프라. 예, 여기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임재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임재예요, 임재. 임재가 되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는 불붙는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할 때도 살아나. 기도할 때도 졸다 가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불이 붙고 마음이 싫어지는 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뭘 주느냐? 예, 음성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부어줘요. 이게 우리 속에 올 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능력을 더해줘요. 그래야 오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명, 내가 누림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잃어버리냐? 따릅니다. 안정, 편리함. 여러분이 내가 너무너무 편하고 예, 쉽게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면 예,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조금만 불편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선교제 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거는 전부 불편해요. 모든 것이 딱 내리는 순간부터 불편합니다. 예, 가기 전부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냥 갔다 오면 별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고 막 뒤집어 놓으면 그 공격들을 이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그 불편을 여러분이 감수하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나느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안 나오면 예, 그냥 자는 거라. 그게 다라. 그런데 힘들어도 여러분이 여기 나오고 여기서 주님 만나고 하게 되면 예, 졸음도 사라지고 다시 힘이 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빠지느냐? 안정과 여러분이 편리를 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무기력에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예, 이 몸으로 대가치부를 이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불편을 각오하겠습니다. 불편을 각오하겠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각오해야 돼요.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안 돼요. 전부 불편한 거라. 남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편하려고 그러면 예, 여기 왔다가 예배문 드리고 싹 갚으면 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걸 못 누린다니.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답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자, 여기 나옵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33절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내 편한 거, 내 먹고 즐기는 거 이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제일 무서운 일상에 함몰되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뭐냐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 지금 17장하고 2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느냐? 세상 즐거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뭐냐? 몸무게만 늘고 엉덩이만 커져요. 그리고 두 번째, 편리함, 계속 이렇게 안정을 추구해버리면 여러분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에 빠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게 영적인 일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봅니다. 34절 있습니다. 자,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예요? 따릅니다. 둔해야 된다. 몰라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몰라. 깨어 일어나라 그러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하라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순복이에요. 순수하게 그대로 이게 복종이 되는 게, 순종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돼. 왜? 여기 일상에 그냥 눌리 사는 거예요. 다 그래 살지. 다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있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의 삶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임해요? 덕과 같이 임하는 거라. 여기서 뭐 피할 길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36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못 있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자꾸 보험자리를 흔듭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들을 자꾸 줘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 못 차리면 여러분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목적이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갑니다. 17장을 다시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따릅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한마디로 하면 좋으셔야 돼. 예수님이 진짜 만남이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이 진짜 내 속에 이렇게 딱 실제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따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요. 말씀으로도 듣고 사람 소리를 통해서도 듣고 기도하다고 이게 들려요. 그리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이 인도와 역사가 개입이 나타나 삶 속에. 너무너무 놀랍게 해요. 그게 여러분이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누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요. 그 사랑이 부어져. 그래서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고 전에는 내가 이걸 도저히 그 할 마음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안 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섬기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에요. 한 나라를 사는 삶인데 요 삶이 내 속에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따릅니다. 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 내 직장 사업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내만 좋다, 예, 그건 반쪽짜리예요. 예, 여러분, 자 보세요. 가족이 뭐가 가족이냐? 나는 지금 괜찮아, 잘 나가.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너무 지금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 쓰이고 힘든 거예요. 내가 온전한 누림이 아니라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섬겨 나가면 하나님 뭐가 되냐?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정의 묶임들이, 결박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삶이, 이게 동행이에요. 임재 교제 동행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이루가게 하고 그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사라지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이것을 여러분이 이루려고 특별히 오늘은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